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신앙의 균형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균형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물의 원리가 이 균형 속에서 질서를 잡고 또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건축할 때 다림줄이 있습니다. 건물의 균형을 잡아주는 추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에 네 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가야 안전하고, 새가 양 날개를 균형 있게 움직일 때 고공을 나눌 수가 있듯이 모든 자연의 원리는 균형이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잃을 때에 추락을 하게 되고 또 무질서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의 균형이 잘 잡혀야 그 사람을 인격적 사람이다 말합니다. 인격이 뭡니까? 인격은 지정의, 이것이 밸런스를 잘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는 차갑고 냉철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가슴은 감성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균형 잡힌 인격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만 많이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리새인 같은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 기도만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비주의자로 전락을 합니다. 균형이란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적인 행동으로 동반될 때 균형 잡힌 그런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관계가 잘 균형을 이뤄야 돼요. 하나는 인간관계, 또 하나는 물질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만 뒤틀려도 여기에 균형을 잃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균형이 잘 잡힌 교회의 모델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의 주체는 뭐냐? 교회의 주체는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간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찬양,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섬기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예루살렘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초대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면서도 독선적이지 않고, 뜨거우면서도 광신적이지 않고, 가족적이면서도 우리는 무례하지 않고, 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유로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 신선하면서도 포근함이 있고, 행복함과 비전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더불어 나누며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훈련이 철저했던 균형 잡힌 이 초대교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신앙을 지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 무엇보다 따라서 은혜는 본질적인 변화에서 출발한다. 은혜가 뭡니까? 본질적인 변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본질적인 변화가 뭡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3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에 사도행전에는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 찔린다는 말이 원문에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찔려올 때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 내용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군중들은 마음이 막 찔려왔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찔려올 때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찔려올 때 거부하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은혜를 받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루는 훗날의 초석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하나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건 스데반이 하는 똑같은 설교 내용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들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왔어요. 똑같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나 스데반이 설교할 때나 똑같이 찔려왔는데 여러분 이때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성경에 이를 갈며 귀를 막으면서 돌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린 이 2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이 찔려올 때가 있어요. 양심이 찔려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잘못 살았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양심이 찔려오고 마음이 찔려올 때 오히려 이를 갈며 귀를 막고 돌을 듭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 살 때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잘못 살아서 마음에 찔려오고 양심에 찔려올 때가 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본질적인 변화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뭐예요? 신앙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이 생각은 행동을 지배해서 행동에 나타난 모든 결과는 그 뿌리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실 행복과 불행, 감사와 원망은 환경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수많은 살인사건들을 보세요. 여러분 칼이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절제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의 칼이 사람을 죽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그러했고 사위를 시기 질투하던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충성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경제라기보다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타락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마음을 고쳐야 하는데 마음을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마음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영감이 떠오르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본질의 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본질적인 변화는 따라합시다. 회개를 통한 성령운동이었다.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 성령운동을 통해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3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왔어요. 마음이 찔려올 때에 백성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날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성령이 역사했던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해요. 그래서 성령은 옛 구습을 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변화는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의 위기는 저는 회개의 결핍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울었고, 기도원 골짜골짜마다 울부짖는 회개의 기도 소리가 밤을 새우면서 들려오던 그때에 한국교회는 부흥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역사가 있었어요. 이 사위를 향해 손가락질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어때요? 어쩌면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면서 지금 야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잃었어요. 대항할 힘도 잃었어요. 수술해야 하는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스펄전은 목사의 설교는 뭐냐? 목사의 설교는 죄를 짓고 온 사람에게 설교를 듣고 나면 그 죄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떨어뜨리는 화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의 생활의 변화로 동반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 변화가 없다면 아직까지도 설익은 신앙임을 스스로 진단해야 돼요. 말로만 은혜 받았다 뭐 할렐루야 하면서도 생활은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뒹굴고 앉았고 세상줄을 끊지 못하고 악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설익은 신앙이에요. 저는 며칠 전에 대형 교회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가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주일날이면 아주 싸움판이 납니다.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양보는커녕 이분들이 그냥 먼저 타려고 싸우고 예배 끝나고 나면 배려나 양보는 보이지 않고 서로 싸우면서 먼저 타려고 한대요. 예배 시간은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어쩌고 하는데 버스 타러 앞에만 나가면 집사 권사들이 그냥 빨리 타려고 싸우는 입에 담지 못할 막 쌍욕을 막 퍼본대요. 아니 30분 전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난리치던 저 사람들이 저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야. 매주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신앙이 약해서 그렇겠지만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중단한다고 낙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열매를 보면 나무에 질을 한다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달리며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겠느냐. 좋은 열매는 그 뿌리가 줄기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변화받은 사람은 이 내적으로부터 이 외적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본질적인
변화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는 따라서 교육과 훈련이 철저했다.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에게 왜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성숙한 신앙 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한 번 잘 먹었다고 그 아이가 어른같이 어른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늘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질서의식을 배우고 성숙함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교육과 훈련을 게을리하면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러분 병을 고쳐주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들을 모아서 끊임없이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훈련했고 70인 전도대를 훈련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은혜받은 120명을 끊임없이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중 하나가 교육과 훈련 사역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강한 사람이 되질 못해요. 천재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본인이 천부적 소질이 있어야 돼, 본인이. 또 하나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그 사람이 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나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천재적인 재능이 발휘된답니다. 그런데 소질이 없으면 어느 정도 하다가 한계가 와요.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해봐도 똑같이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가면은 그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그의 달란트의 재능이 부족하다는 거죠. 한때 김연아가 피겨 여왕이 되니까 엄마들이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무조건 얼음판에다가 집어넣는 거라. 요즘은 또 여자 골퍼들이 세계를 막 휩쓰니까 너도 나도 그냥 골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가 원하는 목표대로 되는 것보다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천부적인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격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재능이 잠재 능력이 살아나요.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피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랍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원하면 먼저 훈련을 통해서 체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도 의욕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균형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는 따라합시다. 더불어 함께 살았다. 더불어 함께 사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배려했다는 거예요. 오늘 4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함께 있어서 서로 통용하며 나눴다는 거예요. 1.4 때 북한에서 쪽배를 타고 월남을 하는데 그 쪽배에 자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타고 있던 목사님이 벌떡 뛰어내리면서 그 배를 쭉 밀었어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요. 육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남한을 내려오지 못하고 북한에서 남아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타이타닉호를 보면서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배가 가라앉을 때에 구명대를 어린아이들에게 던져주고 여자들에게 던져주고 남자들은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아가는 거예요. 그 가라앉아가 죽음으로 가라앉아가는 그 자리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무슨 낭만적 자리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신은 죽어가는 숭고한 모습이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린 지금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독선적이고 자기만 아는 모습이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서로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눠주며,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면서 살아서 나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소유 개념이 바뀐 거예요. 내 것인 줄 알았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시간도 재능도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삶의 축이 이동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던 삶이 더불어 사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장기 기증 서약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년 전 93년도에 이미 장기 기증을 했어요. 그때는 부담이 들고 참 별로 않을 때라 압박감이 많이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때 했어요. 여러분, 20년이 지난 오늘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죽은 후에 요 각막 요거도 못 띄워줘. 3일이면 썩는데, 화장시키면 끝나는데, 누군가가 내가 띄워준 이 각막이 죽은 후에 빛을 보고 희망을 찾고, 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난 주님의 피로 내 생명을 사줬다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더 이상 표현할 게 없어. 이번에 우리 몇천 명의 성도들이 다 동참해서 여러분 이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장기를 다 기증하면은 9사람을 살려줄 수가 있답니다. 저도 모든 장기를 사후에 다 기증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이들은 영적인 삶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47절에 어떻게 됐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붙여줬다는 거예요. 전도는 하기도 하지만 되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었어요. 좋은 소문이 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장로이기 전에, 직분자이기 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수백 번 했어요. 초대교회는 균형이 잘 잡힌 성숙한 신앙의 모델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이 사회도 교회도 성숙해야 합니다. 신앙의 변화가 생활 속에서 균형 있게 나타나야 돼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신앙이 균형 있게 잡혀갈 때 영혼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의지 가지고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 따라 떠내가고 죄를 따라 떠내려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세파를 헤치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가 우리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